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 출국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머무르며 계획된 일정 잘 마치고 지난 주중에 화요일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접하기 힘들었을 그런 책과 자료들 편안하게 찾아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토록 멋진 기회를 주신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감독님과 여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짐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개월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더 정확한 말씀 전하고 더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지만 낯선 곳에서 지내보니 이래저래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제 스스로에게 요 한마디만 던지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법 같은 한마디가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닌데 뭘, 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이 좀 흔들려도, 또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썩 만족스럽지 못해도 우리가 결국에 돌아갈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사신 모든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었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천국의 시민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평안함에 속아서도 안 되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이래저래 분주한 시간이 되겠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이 한창이고요. 주말에는 설 명절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잊혀지기 쉽지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주일을 뺀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사순절 동안 천국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경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화와 낯선 환경을 접하는 것, 분명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과 학생들이 그 일에 도전을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타지 생활에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 생활에는 불편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도 계시고요. 통신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시원하게 터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극복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죠. 언어의 장벽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하는 건요, 짧은 영어라 해도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저 사람 영어가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해해주고 잘 알아들어 주는데, 반대로요, 상대가 말하는 그 유창한 영어는요
그걸 다 알아듣는 것은 돌아올 때까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는 영어라고 해봐야 대화 내용이 정해져 있죠. 물건을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님? 현금으로 계산하겠냐, 카드로 계산하겠냐 물어보죠.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이 정도가 마트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날도요,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건을 봉투에 담아줄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개수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점원이 도네이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즉 기부금, 도네이션 얘기를 하면서 쭉 길게 하더니 마지막에 말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좋은 일에 기부하라는 말이겠거니 의뢰 짐작하고요. 그러시라고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살짝 당황했지만 내색은 안 하고요, 좀 더 확실하게 예스라고 답해줬습니다. 결국 점원이 또박또박 세 번째로 말해줬습니다. 들어보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봉투를 안 가져가면, 즉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환경보호에 앞장선 대가로 우리가 물건값을 10센트 깎아준다. 10센트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90원이 채 안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 깎아주는 금액을 너한테 직접 돌려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기부할까? 그걸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요거 할래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것이었으니 제 대답도요, 이거 하겠다, 기부하겠다, 아니다, 나 달라, 둘 중에 하나를 말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무턱대고 예스만 했으니 직원이 3번씩이나 계속 대답을 얻기 위해 물어봤겠죠. 모든 일이 계획대로, 하던 대로 순조롭게만 잘 흘러가면 사실 언어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졌죠. 신용카드에 모르는, 내가 쓰지 않은 금액이 청구되어서 전화로 상담을 했어야 할 때 난감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과 얘기해야 할 때, 이럴 때 1차적으로는 내가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것도 고민해야 됐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요, 상대가 해답을 줘도 그걸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하던 대로, 예상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대답해 주시던가요? 안 들리는 영어보다 더 듣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인생의 갈 길과 할 일을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는 왜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또 뭔가 음성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는 왜 또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었던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요, 그중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후에 남쪽의 유다 또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변방의 작은 지역 유다를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그다랴라는 인물을 소위 총독의 자리에 임명해 그다랴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죠. 그다랴는 유다의 이름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평판도 꽤 좋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저기 나라가 망하면서 흩어졌던 그 유다의 유력한 인물들이 그다랴 주변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내 나라, 우리 땅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암몬의 비호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자기도 그다랴를 도울 것처럼 살그머니 다가왔다가 그다랴를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다랴 주변에 있던 백성들까지 사로잡아서 자기 뒤를 봐주던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유다의 지휘관들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마엘을 처벌하려 했고, 여기에 겁을 먹은 이스마엘은 조용히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같은 유다 사람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다시 내쫓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유다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묘하고 복잡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만 그 땅의 실제 주인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변방의 조그만 식민지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치는 모습, 바벨론에게는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지요. 바벨론이 나서서 이놈들 뭐 하는 거냐 한번 어흥 짖으면 작은 속국 유다 입장에서는 깨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배국 바벨론이 피지배국 유다의 총독을 유다 사람 중에 세워주는 그런 호의를,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끼리 싸우고 죽이며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일에 대해 혹시라도 바벨론의 책망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때 요하난이 떠올렸던 해결책, 바벨론의 책망이 있기 전에 미리 조국 땅을 버리고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요하난과 그 무리의 유다 백성들은 그냥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벨론이 두렵긴 하지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다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 생각하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그 음성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들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믿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유다처럼 인생의 갈 길, 우리들이 해야 할 그 할 일, 그것들을 마음속에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를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된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그대로 살라는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인생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었던 아주 훌륭한 백성들이었으니,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결단까지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 거기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을 알았을 만큼 지식과 신앙을 겸비했던 백성들이니,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응답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서 바벨론의 통치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유다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향해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유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을 해치려는 사주와 음모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애초의 뜻대로 애굽을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유다, 그 결말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68년 애굽마저 침공했고,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애굽까지 도망갔던 그 유다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땅 애굽에서 바벨론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도 가졌었습니다. 그 음성이 자기들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순종하겠다면서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지식, 태도, 고백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이어졌던 불순종은 또 한 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딸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이신가요? 네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게 아닌 이상, 또 물리적으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아주 잘 듣습니다. 다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을 뿐이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같은 이치를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강조하면서 가르칩니다. 서점에는 그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카카오톡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해 수많은 문자와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응답을 듣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일에만, 그것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나는 그 뜻대로 걸어갈 믿음을 갖추고 있는지, 내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들은 그 이후, 알고 난 이후에 대해서도 함께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녀는 말 안 듣는 자녀로 통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듣는 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도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 유다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고 외치면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유다의 백성들 같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응답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실 음성이 내 뜻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는 소홀하기 때문에, 소홀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의 사람들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인터넷에 이런 뉴스 떴는데 혹시 봤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직 이제 8살이 된 큰아이가 저와 아내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거 누구 얘기야? 이러면서 참견을 합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무시하는 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번거롭지만 아이에게 설명은 해줍니다. 잘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얘기, 정치, 경제, 스포츠 얘기 이런 게 아이에게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나 아내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도요, 설명을 하다 보면 정작 질문을 던진 아이는 이미 설명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언제 물어봤냐는 것처럼 원래 하던 놀이, 등을 저희한테 딱 돌리고 하던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오면 어차피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모를 거 가끔은 이렇게 둘러댑니다. 좀 더 크면 다 알게 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는 해도, 그 뜻을 알기는 해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요? 알려줘도 금방 모른 척 할 거면서, 알려줘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뭘 그렇게 자꾸 내 뜻과 내 생각을 알려달라고 그러니, 네 믿음이 좀 더 크면 다 알게 될 거다 하면서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 분명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알게 된 뜻에, 듣게 된 응답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헛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제대로 알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두고 더 자주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선택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가정의 경제,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혹은 자녀들이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 가야 할 학교가 어딘지를 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 전에,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 번 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듣게 되면,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알게 되는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쓸 준비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아주 명확하게 더 자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테고요, 묵상하는 성경 구절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거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였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든지 혹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들을 준비가 된 자녀가 되셔서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